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들이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를 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였는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그게 오해하려가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절기 중에 우리 부활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기에 부활절이 가장 큰 절기인 것이죠. 또 부활절에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부활절 되면 계란을 나누는 전통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계란을 준비했는데 집에 갈 때 챙겨가시고 조금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좀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지라고 넉넉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오늘 오후에 드라이브스루 신방을 이렇게 한번 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선동 돌고 상인동 또 성서 갔다가 저 시까지 이렇게 한번 빙 돌 테니까 집에 계시면 문 밖에서 잠깐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란을 왜 나눠진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동방정교에 의하면 이런 전성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알려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알리면서 그 계란에다가 붉은색을 칠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칠을 칠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 계란을 나눠줬다 하는 데서 이 계란을 나누는 전통이 생겨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시몬하고 관계가 있지? 이게 전성이죠. 이런 이야기를 보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달걀 장사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져주고 그분이 십자가를 못 가고 집에 갔더니 계란이 일곱 색깔, 무지개 색깔로 다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그후부터 계란에 색을 칠해서 나눠주는 전통이 생겼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애는 이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보시면 우리 부활절이 영어로 이스터데이인데 이스터라는 그 단어가 에스트레라는 그 이방 여신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온 그런 이방 종교의 습관을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방 여신에게 드리던 그 달걀 나누는 풍습을 교회가 취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이렇게 이런 걸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달걀만 생각할 때 여러분 계란이 이렇게 부활해서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달걀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차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계란을 그러면 부활이 그러면 우리가 삶은 계란 말고 생계란을 나눠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참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부활의 이런 소식이 계란을 통해서 어떻게든 전해지고 예수님 다시 사신 것이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되니까 이것이 이 부활절의 중요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마음에 좀 울적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기도 하시지만 다시 한번 부활의 산소망으로 인해서 세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는 부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 신앙을 빼버리면 다른 종교들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박재열 어르신이 이렇게 한 번씩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재열 성도님께서 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나오시고 법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총동창회 회장을 하시는 분인데 작년에 세례받기 전에 총동창회 회장도 물려주고 책정리 싹 하고 목욕 재개하시고 이렇게 세례받으셨어요. 그분이 한 번씩 그러세요. 목사님, 이 말씀 들어보니까 불교랑 얘기하는 게 비슷한 게 많다면서. 뭐 다 비슷하죠.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불교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저리로 가시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지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자력권이죠. 자기가 자신을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타력권.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죽어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건져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 또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은혜의 종교죠. 타력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 저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면 그 핵심에 또 뭐가 있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예수님을 믿어서 잘 사는 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 제사 지내는 분들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조상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질병을 고침을 받고 건강한 데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삼신할머니 딸 믿고 그 다음에 새벽마다 정한수 떠나고 비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닥칠 어떤 운명적인 어려움,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정말 앞길이 깜깜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날 좀 어떻게 인도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로 무당을 잡고 점을 보고 가슴에 부적을 한 장 끼고 사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푸라기 잡듯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상, 부활의 신앙에 도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냥 다른 종교와 같이 내게 뭔가 좀 도움이 되고 나를 지켜주고 필요가 채워지고 나를 보여주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그 정점에서야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을 가진 사람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그렇게 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속에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가 한번 자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바라는 것이 그냥 이 땅의 것, 안전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고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가? 잘 한번 돌아보시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고린도서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것만 바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자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뭡니까? 다른 거 다 안 바라도 부활의 소망만 바라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복된 자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부활의 소망, 그 신앙의 클라이막스, 신앙의 정상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우리가 이 신앙의 정상에 오르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에 관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들을 좀 우리가 발견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성경을 보면 뭐 제사장, 그 다음에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은 직책입니다. 교회를 보면 목사님, 장로님 이런 직책이고,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요즘으로 표현하면 신앙의 컬러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인, 침례교인, 순복음교인, 신앙의 컬러가 다른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 경건주의자들이고, 또 성경대로 여기들이 천사의 존재도, 그 다음에 영혼과 부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분파인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 오경 외에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원리주의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런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던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그리고 부활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에 관한 사건이 없어요. 그리고 천사도 어떻습니까? 이사야 같은 선지서에 보면 성전에서 날개에서 달리고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천사도 있고, 아니면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 행진을 막아서 군대 장관 같은 그런 천사도 있고, 그리고 발람 선지자의 길을 막아서 칼을 빼들고 있는 그런 천사들도 있는데, 모세 오경 안에는 천사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창세기에 스랍들이 이렇게 에덴의 손을 지키게 하는데, 그 지키는 모습도 아마 그들의 생각엔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사람,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둘은 천사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정말 사람 모습으로 동산을 지키고 있는 그런 식으로 아마 이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그렇게 날개 달리고 날아다니고 이런 거 말고 그렇게 사람처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이죠.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자,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는데, 자신들이 믿지 않는 부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어떤 시험을 합니까? 그 당시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형사 취수제. 형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못 낳으면 기업을 물으라는 의미에서 형에게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는 형의 자식이 되게 해서 대를 잇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가 중요합니까? 땅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죠. 이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형사 취수제의 계획인데요.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의 형제들이 다 형수를 취했는데, 결국 애를 못 낳았는데, 만약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자, 그에 대한 답변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같이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대답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오해했다. 왜요?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면 그렇게 말을 안 할 텐데 몰라서 그렇다 하시면서 천사들, 부활하고 나서의 우리 그런 육체, 우리가 가진 몸이 어떤 몸인지 몰라서 그런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래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니까 그런 걱정이라 하지를 말아라.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몰라서 묻는 거다. 너무 쉽게 답이 내려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활해서 7형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누가 아닙니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야, 부활하면 장가 안 간다. 아예 걱정하지 말아라. 근본적으로 문제의 답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천사와 같은 어떤 그런 우리가 지금 가진 몸과 다른 부활적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정확히 그 부활의 모습을 지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께 먹고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던 거 보면 뭔가 다른 어떤 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답변은 그렇죠. 성경을 오해했다. 잘 알지 못해서 오해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모르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반해서 아내를 삼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네피림이라는 그런 후손을 낳죠. 거대한 족속들, 보통 거인족으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고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 네피림이라는 특별한 어떤 족속,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 신화나 뭐 이런 지역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인간의 여자고. 그러다 결혼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인 같은 네피림 족속이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근데 이건 또 무슨 오해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빌려보면 천사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데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 천사고 사람의 딸들이 인간이고 결혼해서 이렇게 특별한 족속이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인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부활에 대한 것을 전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시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들이 알지 못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아까도 우리가 다른 종교에 비교해봤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병에 걸리면 고쳐주시는, 근데 죽을 병은 안 되는, 이제 어느 정도 병 고쳐주시는데 죽을 병 걸리면 하나님 안 찾는, 그 정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그분의 능력이 내가 열심히 해서 요만큼만 더 하면 내가 일이 뭔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요만큼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또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전능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부활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우리 경험상에서 죽었다 산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더 이상 살아도 그렇고 해낼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그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를 낳을 수 없다. 벌써 죽었다는 거잖아요. 몸은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삭이라는 생명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가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들을 가서 잡아야 되니까 시종들이 말할까봐 넌 여기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삭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줬던 것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러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멈추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삭을 배를 갈라서 번제로 드릴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용만 하려고 했었던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아브라함 마음에 이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내가 가서 예배하고 내 자식 번제를 드리고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같이 찾으셔서 같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약의 로마서는 어떤 믿음이라고 소개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인데요. 16절 바로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믿은 거예요. 99세 전혀 애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 근데 주님이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정말 쉬운 게 말하는 대로 다 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하는 대로 되면 안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창조된 것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요만큼 더 하면 되는데요. 한 요것만 있으면 되겠는데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하나님은 이거 말고 전혀 새로운 하늘을 열어서도 먹을 걸 내시고 홍해를 갈라서도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런 믿음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도 알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부활의 소망을 저희는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이상한 일이지만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셨지 않습니까? 첫 열매가 되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 뒤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직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벌써 딱 길이 있습니다.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길만 알면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길만 알면 이게 바른 길이라는 걸 알면 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가니까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를 알고 가니까. 근데 그걸 모르면 정말 이게 어딜 가도 불안한 겁니다. 어딜 가도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부활절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다. 우리에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알지 못하고 결국 부활마저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안에 내 생각이 끼어들고 그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이 끼어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그런 신학, 성경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이해하시면 다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어떤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러면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도 안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가 곰곰이 기억해보고 정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성경 전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잘 살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런 계기로 특히 우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도 집 밖에 잘 안 나가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좀 더 읽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지금 다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나 몇 개 이렇게 전화를 해봤는데 지난번 우리 허진님이 오셨던 그 양인교회 송성관 목사님, 젊으신 목사님, 그 목사님 이제 저기 오폰 쪽에 교회 개척하시고 이제 교회 보내는데 거기도 이제 조임스럽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하고 이 한 달여 동안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성경 읽어서 일독을 했답니다. 그래서 야 나도 그렇게 해볼 걸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 어쩌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 멘트를 닦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들을 이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자신을 돌이키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특별히 성경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삼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던지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희한하죠? 보여주시면 가면 쉬울 텐데 가봐라 보여줄게. 이 한 끗 차이가 영원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주시면 할 텐데 하면 준다는 거예요. 한 끗 차이인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먼저 내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것을 더하시겠다. 아니 주시면 제가 할 텐데 마음이 제가 본심이 정말 제가 주를 위해 할 마음도 있는데 주시면 할 텐데 하면 준다니까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순서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활절에 정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것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 되는 그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려면 죄가 있는 인간이셔는 안 되죠.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정녀에 탄생하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분은 죄가 없었다. 이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부활절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또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무엇보다 이런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일으키실 특별히 우한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무너진 부분들에서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부흥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다. 하나님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